명절 오늘 이 설날이죠. 우리 구정으로는 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소수지만 성함이 잘 예쁘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명하신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혼자 광야를 행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멈추고 나에게 먼저 와라,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충만한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때가 됐을 때는 또 세상으로 너 나가라 하는 이 come and go라는 두 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칙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고, 그 판단, 가고 멈추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제 큰 그림이라면,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움직여주도록,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 소리 수단이 필요했죠. 그 전달 수단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인데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는 양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저런 것들을 이렇게 부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은 은나팔이었습니다. 양각 나팔은 은은한 그런 소리라면, 이 은으로 만든 은나팔은 가늘고 긴 관으로 되어 있고, 특별 목적으로 이제 군대 행군과 같이 그 신호에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신호 체계였습니다. 이 나팔수들은 12지파 각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울려 퍼지게 했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두 개의 그 은나팔이었습니다. 왜 은나팔이 두 개냐? 시작하는 지금 제사장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중심으로 은나팔을 불었고, 나중에 솔몬 시대 가면은 이 제사장이 한 120명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120개의 나팔로 이렇게 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메시지는 각종 나팔 신호에 따른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은나팔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이 진영별로 움직여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소리를 듣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하나님의 큐 사인이 분명히 나팔 소리 났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나팔 소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처음에 시작하는 두 명의 제사장이라든지 각 지파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나팔을 부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예민하게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분의 음성을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행군하면서 교회잖아요. 그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저들이 광야를 잘 움직이는 것처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잘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고 또 즉각적으로 잘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지도자들은요, 민심의 향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랜카드도 보면 민심들이 관심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민심이 아니라 천심의 방향,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원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즉각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멍하게 듣고 있다가 멍 때리다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즉각적으로 긴밀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팔이 불려지면요, 병든 자든지 약한 자든지 나갈 수 없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장정이 한 60만 또 200만 정도가 이제 나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도 나가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아픈 자가 없었을까? 그 200만 중에는 아픈 자도 있겠죠. 심지어 뭐 감기 걸린 사람도 있을 테고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다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나갈 때 몸이 나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서 일어나고 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만드셨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그 듣는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됐고, 그에 대해서 어렵지만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2개의 나팔은 2명의 제사장이 합심하여서 같이 부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고 회막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줄 때 멈추고 회막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7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나팔을 부는 것은 또한 예배 임재로 모으는 나팔입니다. 조급한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나팔 소리는 크게 아니라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는 또한 빨리 나와야 되지만 충분한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 나팔을 누가 불게 했냐면 제사장을 처음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이들을 먼저 이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나팔을 불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제사장만은 백성이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감한 24시간이 하나님과 로그인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자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행군을 통하여서 진영을 갖추고 이제 전쟁에서도 제대로 전쟁을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하는 말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행군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 심플한, 클리어한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는 나팔을 불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클리어하게, 심플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해야 되죠. 이 강단에서도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전파해야 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 그 예배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요, 예배의 자리로 보통 사람보다 2배 더 나오기 부르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천부장은 1000명의 부족을 이끄는 리더인데, 리더를 천부장을 부를 때는 2개가 아니라 하나 나팔을 붑니다. 전체 2개를 부는 나팔보다 이 1개 부는 나팔은 소리가 작겠죠. 예민한 겁니다. 2개 부를 때도 성막에 보이고, 또 리더로부터 부를 때, 한 번 부를 때도 나와야 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2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죠. 백성을 부를 때도, 전체 부를 때도 나오고, 리더를 부를 때도 나와야 되는 두 분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면요, 이 전도사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2배로 나와야 되죠. 장로님이 되었으면 집사님보다 2배는 예배의 자리로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 기관장, 구역장, 교사, 리더가 되었으면 구역원, 위원들보다, 학생들보다 더 많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전달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보면 계속 그래요. 직급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가에 따라서 영적 권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은 제가 뭐 어떤 신학을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다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방할 때도 말씀의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일 때는 제가 상석 같은 데 앉습니다. 제가 높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럼 말씀 선포가 끝나면 저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생긴 것이지 인간 강욱준이라는 목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영적 지도자는 2배의 2번 부르는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팔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나팔 소리로 깨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처럼 우리는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나로 하여금 이 유일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불여대주는 나팔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영적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큐사인이 났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서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를 가지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복음 전도자였던 그분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물었을 때 오래전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간증도 있죠. 중서부의 한 미국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웨이트레스가 이제 주문하러 온 거죠. 굉장히 분칠절하고 또 이 얼굴에 너무나 이게 불칠절이 써 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불칠절한가 봤더니 옆에 있는 테이블까지 다 분칠절한 공평한 웨이트레스예요. 공평해요.
화가 나서 매니저를 불러다가 따질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고 슬퍼 보이는 모습 속에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강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웨이트레스에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강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 속으로는 성령님,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이렇게 조용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아니죠. 제가 다음번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싸웠어요. 하나님은 제가 사회적도 체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자아가 이기고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레스토랑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까 화장실에서 그 방금 전에 서빙을 하던 웨이트레스가 자살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가정 파괴와 알코올 중독에 심했고 오랫동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나팔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충격을 잊지 않고 주님,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인생을 복음 전도하는 데 헌신하게 되었고 그분은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생명 걸고 전도한 일에 집중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바로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폭발 창시자인 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수로 우리를 또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래서 영적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팔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면요 또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회막으로 부르실 때가 있지만 또 이제 행군을 위해서 전투 대형으로 갖추라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크게 부는 겁니다.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 소리를 크게 불다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은 계속 짧게 크게 울리는 거예요. 한 번씩 크게 빵빵 울려주는 겁니다. 이거 급박한 나팔 소리예요. 전투 대용으로 행진하는 거죠. 이때는 보통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갖췄잖아요. 12지파가요. 사진을 보면요. 보통은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하고 제일 처음에 나팔 소리가 뿡 불면 동쪽에 있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또 뿡 빨리 불면은 그 뒤에 따라서 루벤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성막을 앞에 두고 또 뒤에 행진해야 되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동남, 서, 북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로 중심으로 해서 또 서게 되고 마지막 이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서게 되는 빨리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 나팔 소리의 또한 행진,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오게 되고 막 어려운 환경인데도 행군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데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래도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환경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이 큐 사인에 맞춰서
긴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팔 소리를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이 긴밀하게 착착착착착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게 다 유기체로 돼 있어서 첫 번째 조직이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다 정체됩니다. 죽어있는 교회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 말씀 보고 있지만 광야 교회였습니다. 이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리더십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리더십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렸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리더를, 그 그룹에 리더를 세우니까 있어요. 헌신을 리더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앞으로 나가줘야 이게 유기체가 탁탁탁 움직입니다. 나팔 소리가 났는데도 리더들이 솔선수범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재직자나 리더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몸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유다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가 나갈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하나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유기체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 리더가 되었으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먼저 나가야 되고, 헌금할 일 있으면 가장 앞장서야 되고, 선교할 일 있으면 가장 앞서야 되고, 교회에 헌신할 일 있으면 이런 리더들이 먼저 나가줘야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줘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런 나팔 소리에 들으면서 나가게 되고요,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교회로 따지면 장년부만 부흥된다고 다른 부흥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되고, 장년부가 부흥이 되면 또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다른 또 청소년부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같이 부흥이 됩니다. 한쪽만 부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바퀴가 안 맞는 것처럼 뒤뚱뒤뚱하게 되어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나이, 연령별로 나팔이 불 때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지체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움직여서 우리는 먼저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다른 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보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었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됩니다. 나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팔 불 때, 유다가 힘들어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힘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 모든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돼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이 또한 움직이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대적이 앞에 있어서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고 나갈 때 이제 지체들이 움직여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지체가 앞으로 빠져주고 같이 유기체로 순종하여 나갈 때 너희 대적이 어떠하든지 그리 어떤 철을 무장하고 있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청동기 문화도 아니에요. 그런 문화인데 지금 앞으로 블레셋이라든지 이 맞닥뜨리는 군대는요 철기 문화입니다. 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 나팔에 순종하여서 나가면
구원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되는 앞에 대적이 있는데 불어야 되나? 불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사인이 떨어지면 대적을 치러 전진하는 나팔을 불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십류막증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왜 개입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꿔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또한 나팔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 10절 말씀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래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국가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하게 날. 또한 내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을 지칭합니다. 이 날들에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찬양으로 돌리는,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또 소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게 빅토리 대신, 여호와 니시 대신, 우리의 승리 대신, 깃발 대신, 여호와 니시가 깃발이잖아요. 배너잖아요. 승리하면 깃발을 듭니다. 깃발이 내려지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에 깃발을 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긴 싸움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너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우울했던 것들이 바뀌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목사 합창단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데 목사 합창단에 저를 이렇게 넣어줘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하는데 찬양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하면서도요, 사실 이게 부교역자 때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많이 이제 준비도 하고 드는데, 말씀 준비한다는 핑계로요, 찬양은 우리 부교역자한테 맡기고 이제 마지막 곡 부를 곡만 어떤 곡을 부를까 이렇게 좀 찾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요, 찬양 듣고 부르는 경우가 적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영혼 가운데 이렇게 눌림이 있지만 찬양을 할 때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의 승리함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글로리아 찬양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슬플 때 주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어떤 상황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랑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소리란 비유가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구에 오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제는 백마를 타시고, 비유로 하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는 또한 두렵게 떨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린 주님과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그 이름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한 불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인데, 그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상급을 받는 자로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설날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만나게 될 텐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거나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때가 이르러서, 처음에는 또 우리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야 되죠. 네팔에 보면 많은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보다도 복음이. 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서,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BBC에서 특별로 나왔는데 제가 아닌 방창인 선교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고 계신 우리 교단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면 다 잡혀갑니다. 이렇게 개종했다는 법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얽매여 있는 카스트 제도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두 다 평등하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선대하고 접대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막 쫓아내고 너 힌두교 안 믿으면 막 된다는 그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날 때 두려운 분들 있죠.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때가 이를 때 그 전까지는 선행을 쌓고 많이 섬기고, 결국에 마음이 열렸을 때 그런 메시지가,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님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할 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 천국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같이 천국에 들림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나팔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저들도 하나님 이름이 불려져서 같이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같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같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즉각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가면서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서 가족 친지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들릴 때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착한 행동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하며 하나님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립니다. 순종하여 드릴 때, 돈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겠노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